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증언하는 그 부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요한의 제자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베푸시는 세례로 사람이 몰려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늘에서 주신 바이면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지막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28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앞에 보냄을 받은 내가 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아니냐 여부는 너희들이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정말 예수님이 내가 말했던 메시아 구원자이시면 그는 흥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가 흥하는지 내가 흥하는 삶을 사는지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22절은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이 어렵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절 바로 옆에 있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오늘 3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을 때 이 세례가 누가 준 세례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그 문제를 제시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세례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따르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35절이나 37절에 보면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예수님이 이제 관리 감독하셔서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고, 아직 예수님은 이 4장 2절에 있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은 예수의 제자들, 초기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 전체를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 하는 해석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이제 논쟁거리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그 활동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은 이제 활동하시는 것으로 또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22절에 나와 있는 이 세례는
이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관리 감독하에서 세례를 베푼 그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이 말과 그리고 4장 2절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구절만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세례 베푸셨나 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바로 한 절 두 절 다음에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이 마가복음이나 마태에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그건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4장 2절에서 또 친히 세례를 베푸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22절의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세례로 이해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두 집단이, 하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활동이 유대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세례 요한의 활동지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죠.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에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이것은요, 오늘날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어떤 이 물이 나는 수원지 근처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이 30절에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제 지리적인 공간 배경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쪽에서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세례를 베푸시고,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던 세례 요한은 사마리아 변방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0절에 세례 베푸는 이 광경, 지리적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대가 다시 새롭게 이제 흥하고 세례 요한의 세대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 모습을 지리적 배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2절에 유대 땅, 그러니까 유다에 속한 땅에 가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과 대칭되는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이제 유대 광야에서 활동하던 요한의 그 영역이 유대 땅에서 밀려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후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후에를 앞에 있는 구절 다음에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이 주제를 바꿀 때 쓰는 그냥 이 일반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과 선후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흥하고 자기는 세례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적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지금 한 60 후반이나 70 되신 분들이 일본의 교육을 받으셔서 무슨 말을 할 때 주제 바꾸거나 또는 말이 좀 막히면 또 옛날 그거하고 같은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후에를 시간적인 어떤 선후관계로 우리가 배치하다 보면 또 내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에게 있어서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주제를 바꿀 때 쓰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 땅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이고 23절에서는 그럼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대 땅은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물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가서 세례를 베풀 때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그러니까 물이 적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제 물이 많은 그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보다는 유대 광야에서 베푸는 이 세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그 본질이 뭐냐, 그 정체성이 누구냐.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는 그냥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의 역할인 이 세례 요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환경이 나빠도 사람들은 다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환경을 자꾸 탓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전에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교회가 전도한다.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신축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한동안 교회들을 건축할 때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 다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세워주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우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요한의 세례에 물도 풍부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런 곳에서 세례를 베풀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세례로 몰리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두 가지 세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유대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느 세례가 정말 맞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이 열악한 예수님의 세례 쪽으로 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런 좋은 곳에서 일하던 이 세례 요한도 그 현실을 인정해요. 아무리 내가 환경이 좋고 내가 먼저 시작을 했고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 그가 흥해야 된다. 그 자세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2절, 23절의 말씀이고,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례 요한은 살아있고 옥에 아직 갇히지 않았고 예수님이 막 이제 기지개를 펴시고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그 과도기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요한과 새롭게 부흥하는 이제 예수님, 이 두 분이 같이 중첩되는 이 시대, 그 시대에 나타나는 세례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세 종류의
어떤 그 물로 세례하는 그런 방식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것들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느냐? 어느 것이 더 정통하냐? 어느 것이 더 유효한 세례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례식과 세례 요한의 세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그렇다면 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세례는 도대체 무엇이 차이냐? 이런 논쟁이 당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하기를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그가 무엇을 받았다면 그는 하늘로부터 보낸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제자들, 너희들이 이제 내 말도 듣고 내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도 너희들이 봤는데 그것 둘 중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받은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하늘에서 보낸 세례인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과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생각은 마음의 뜻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이 있으면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실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행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내가 예수를 영접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가 이 10길 바닷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성경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저 사람의 마음속에 음행이 있냐 없냐, 그런데 그가 행하는 행실이 음행에 가까운 것에 말, 생각, 행실 그런 일과 연루가 되면 그의 마음에는 음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은 자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교와 똑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도 내가 뭐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가 없지 않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이미 네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냐가 이미 너를 결정하는 거다. 네 행실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이,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행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7절에서 세례 요한도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 아닌 것은 너희들이 그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 그것을 입증할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그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고 나는 그냥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주신 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냐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믿음을 받았느냐, 그것은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예요.
우리가 변명들이 많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래서 또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뭐 그런 우리가 의도나 이런 건 알겠지만 성경에서 얘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믿음을 가진 자면 그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가 주님을 영접한 자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오늘 주시는 이 세례 요한의 말도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논쟁하고 어느 것이 옳냐 그러냐 그리고 막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그가 만약 하늘로부터 온 자이면 하늘에서 주신 바이면 사람이 그에게서 받고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이 사순절에 우리는 내가 교회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13절로 22절의 성전 정화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성전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사람이 세우는 모든 제도와 관습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할 때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몇 대쯤 있는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다. 또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여기에 관계없이 정말 내 삶이 행동으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허물어뜨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열매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래서 빛을 받은 우리는 다시 받은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주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주게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요 전도의 열기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뭐 밥 먹고 살기는 살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굳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든 못하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것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것에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의 이 말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정말 하늘에서 주신 바인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다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은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주체가 아니고 나는 단지 앞에 일을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전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크게 기뻐하고 하는 그런 기쁨을 나는 그것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받고 기쁜 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한 건요.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지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한 번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저건 쓸데없어, 저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하실 일을 하고, 그럼에도 세례요한은 또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나는 쇠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줄어들어야 되고 예수님은 더 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커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요.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흥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삶의 그 기초를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그런 삶을 고쳐가는 게 정화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2018년 사순절에 우리가 정화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쳐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잘못되어져 있는 우선순위를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나는 약해지고 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화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 중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죄 다 자복해야 돼요. 그러나 더 큰 건요. 내 삶에 이 기초가 잘못 놓여져 있는 이 잘못 놓여져 있는 기초를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더 커지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줄어들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세례요한보다도 못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은 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서 누가 더 크냐? 주님이 크지 않고 내 자신이 더 아직도 큰 존재로 있다면 이 잘못된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화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22절로부터 시작해서 30절에 주시는 마지막 세례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것, 그것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바면 사람이 무엇을 받을 거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논쟁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말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단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던 그 사실을 입증할 것은 이제 너희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받으면 거기서 말하는 그가 거기서 얻었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흥해야 한다, 이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이 한 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져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지느냐?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흥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